더운 날씨에 불구하고 몸된 교회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충만히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 우리 본문 내용은요,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던 내용을 한 번 더 제가 복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것이고요,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본다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뭔가 더 노력을 하고 뭔가 더 일을 하고 무언가 더 보태야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말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이 됐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새롭게 맺어준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 영을 살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았다는 의미고요. 이것이 뭡니까? 앞으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라는 보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요, 내 안에 영이 두 개가 돼요. 그러면 내 안에서 나의 옛 영과 새롭게 들어오시는 예수님과 그 영이 뭡니까?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에요. 나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과정이 뭐냐면 성화. 기독교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거룩이라고 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구원을 이루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네가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를 천국에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네 안에 들어가셨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뭡니까? 거룩하게 만들고 성화로 되고, 그리고 나를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이런 말씀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본문에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신학적인 표현으로 성화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을 다 마치고 난 뒤에 그 뒤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모든 과정이 다 구원의 여정, 구원의 과정이 다 끝이 나고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요,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거룩해져라, 그리고 성화되어라, 예수님을 닮아가라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현실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성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 안에 없거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냥 종교생활을 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예수님을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고 살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을 무시해버리면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믿음의 성장이 없고 성화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왜 변화가 없고 왜 성장이 없고 왜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비결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고요. 오늘 하나를 더 살펴볼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왜 믿음이 자라지 않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내 신앙이 자라지 않고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 비결은요, 말씀에 항상 복종해야 된다. 다른 말로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은 말씀과 무관하게 살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저기 보시면 항상 복종해라 라고 하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고 말씀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만이 우리가 뭐예요? 거룩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성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도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 분명히 예수님은 믿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은 계신 것 같은데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은요,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듣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반대가 될 때, 뭔가 갈등이 일어날 때,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냥 똑같이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면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녀도 이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믿음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내가 성화되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뭘 하셔야 되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명령이 내 생각, 내 방법, 나의 경험과 다르다 하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 방법, 경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뭘 한다?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섬겨라. 아니,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순종하는 것, 이게 뭐예요? 그게 복종입니다. 날마다 이것이 일어나야지, 날마다 이것을 해야지만이 내 믿음이 성장이 되고 내가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내가 여러분 성화의 단계에 이루어갈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너희 안에.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냥 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뭘 하신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뭘 행하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요. 예전에는요, 내 원하는, 내 바라는 대로, 내 경험대로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를 하면 찔림이 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다른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을 접고, 나를 죽이고, 내 자를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비결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을 잘 자세히 보면요,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자꾸 짓고요, 죄 가운데 거하면 내가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 믿음이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건요, 그럼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많으면요, 도둑놈들이 보는 눈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잘 못 훔칩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도둑놈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놓고 쉽게 훔치지요. 이 원리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느냐 하면
지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마음 놓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의도와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요, 우리의 행동이 조심이 됩니다. 죄를 짓는 것도요, 우리가 조심이 돼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두렵고 떨림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항상 24시간 내 속마음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어떻어요? 죄 쉽게 못 지어요. 죄 가운데 쉽게 우리가 거하지 못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계속 가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계신데 그걸 두려움을 가지라는 겁니다. 세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세 번째 비결은요, 주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 충성스럽게 모든 것을 충성스럽게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그리고 거룩함이 없고요. 그리고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자, 이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욕심이에요. 교회 와서 열심히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좀 인정받고 내가 뭔가 좀 힘을 가지고 교회에서 내가 뭔가 좀 존재감을 드러내고,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세상에서 내가 정말 출세하고 싶고 세상에서 내가 돈 많이 벌고 싶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데 그걸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이 이루어 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자신의 야망, 자신의 꿈, 자신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교회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셔도,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셔도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믿음이 그대로입니다.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내가 좀 더 큰 집을 사고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내가 좀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고 그런 사람이 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난 뒤에 내 소원이 바뀐 겁니다. 내가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하고 돈 벌지만 그 이유가 뭐예요?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주의 나라를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일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바뀌었다? 소원을 바꿔야 됩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내 소원이 바뀌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고, 내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봤자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고요. 오늘 본문에 한 가지 더 나옵니다. 내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꼭 명심해야 될 것, 네 번째는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보시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 믿은 지 10년이, 20년이, 30년이, 수십 년이 지나도 그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 성화되지 않는 사람을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그 사람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말이 보면 남에 대한 원망, 불평, 항상 남에 대해서 험담, 특히 원망, 불평,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오래 다녀도 믿음이 자라나질 못합니다. 또 하나, 시비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만 들어가면 조용하던 그 공동체 가운데 이 사람만 들어가면 시끄러워요.
다투고 싸워요. 이 사람만 들어가면 다른 사람을 험담을 막 합니다. 비방을 막 합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 생활 자신은 열심히 한다고 교회 충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신앙이 자라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원망이라는 뭐냐면요. 내 안에 어떤 불만들이 생겼습니다. 그걸 뭡니까? 그 불만을 표출하는 거예요. 불신앙적으로 이 현상을 뭡니까? 내가 표출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원망을 하고 또 나를 원망을 하고 또 가족을 원망을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내 안에 불만사항이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원망이고요. 그리고 또 시비는 뭐냐면 나와 다른 사람 공동체 가운데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뭡니까? 공격하는 겁니다. 비난하는 겁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요.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충성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신앙이 자랄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원망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성경에서 원망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출애굽하는 과정, 거기에 보면 원망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요.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게 감격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앞에 홍해가 가려 있습니다. 뒤에 애굽의 군사를 쫓아옵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원망이죠. 모세를 향해서. 아니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지금 다 생매장시키냐 하면서 따지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애굽을 나온다고 했냐? 아니요. 하나님께 애굽을 탈출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언제고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내어 주니까 조금 전까지 그 기적을 맛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가 가려 있고 애굽 군사가 쫓아오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라봅시다가 아니라 뭐예요? 모세에게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여기 나온다 그랬냐? 아니 우리가 어디 여기서 지금 생매장 시킬 일이냐라고 하면서 원망 불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요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고요. 그리고 홍해 바다에 자신들을 쫓아오던 애국 군사가 모두 다 수장돼 죽어버리는 그런 기적을 또 베푸십니다. 자,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의 그 감격을 그 역사적인 그 광경을 눈으로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뒤에 또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마실 물이 없다고 지금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기적을 봤습니다. 홍해를 가르던 그 하나님이 물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목이 마르면요 모세에게 가서 부탁을 해야지요. 우리 물 좀 먹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너무 목이 말라서 너무 힘듭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뭡니까? 원망했다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물도 못 먹게 하느냐고 하면서 따지고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도 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그쳤을까요? 아닙니다. 물을 주자 고기 달라고 원망을 하고 고기를 주자 생선을 달라고 원망을 하고 생선을 주자 오이 달라고 수박을 달라고 부추를 달라고 파를 달라고 마늘 달라고 그 뒤에 수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원망을 통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 메뚜기다. 저 거인이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민수기 14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망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는요 14장 32절 말씀에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광야, 너희들이 아니 광야에서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여기서 우리가 이러면서 원망하자 하나님이 뭐라 하셨다고요? 그래, 내가 네 원망하는 말을 그대로 들었다. 내가 그대로 해줄게.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참으시다가 그 원망의 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2세대 외에는 모두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남을 폭행을 하거나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이것하고요, 남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어떤 죄가 큽니까? 우리는요, 남을 폭행을 하고 남의 물건을 뺏고 이걸 큰 죄로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망 불평하는 것, 이건 우리는 별것 아니라 생각하고 이제 습관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원망 불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천국을 의미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다는 건요, 구원받았다는 것을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뭡니까? 천국은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천국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뭐예요? 천국은 들어가지 못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 원망 불평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는 건너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원망 불평하다 결국 뭡니까?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멸망하였다. 죽었다는 거예요. 원망하다가. 이 원망이라는 죄가, 원망이라는 습관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습관처럼 그냥 불평하고 그냥 원망하고 그냥 부모 원망하고 여러분 뭐 나라 대통령 원망하고 누구 원망하고 남편은 아내 원망하고 아내는 남편 원망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원망의 마음이 있다면요, 그거 분명히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걸 제거하지 못하시면 여러분 신앙이 자라나질 못해요. 거룩해지지 못하고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건 뭡니까? 감사입니다. 원망의 반대는 감사예요. 여러분,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원망이 나오겠지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뭘 찾아야 돼요? 감사 제목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 내용의 맨 마지막에 보면 오늘 감사한 내용을 적어보세요 있지요. 그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매일마다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감사 제목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원망 불평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요,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화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시비입니다. 시비. 원망이 내 안에 있는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라면요, 시비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불신앙적 현상입니다. 쉬운 말로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평소 교회는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만 들어가면 평소에 이분이 아주 믿음은 좋아 보이고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분이요, 공동체만 들어가면 공동체를 시끄럽게 만들어요. 다투고 싸웁니다. 시비를 겁니다. 공동체를 깨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해도 그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거룩을 이루지 못합니다. 성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다 여러분들이 주의를 한다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왜 싸울까요? 왜 다투고 왜 얼굴을 붉힐까요? 왜 얼굴 보지 않는 사람이 생길까요? 그건요,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들 여러분 교회 오셔서 봉사하시면서 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교회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여기서 뭐 우리 사역자들 외에는요, 유급 사역들 외에는 여러분 뭐 월급 받으면서 사례 받으면서 하신 분 없잖아요. 내가 헌금하면서, 내가 봉사하면서, 내가 헌신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 방법으로 하려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내가 원래 했던 방법, 나의 생각, 나의 습관, 내 일하는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데 상대편에서 뭐예요? 자기 방법대로 또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보니까요, 이 사람도 또 자기 방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이혼할까요? 다투고 싸우는데 왜 싸울까요?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고 경제를 아니면 뭐 집을 옮기고 여러 가지 이제 집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 생각이 맞고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서로가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사단의 지금 장난인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성도들이 하나 되었어요. 그건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고 정말 충성스럽게 잘했는데 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건 사단이 한 겁니다. 아무리 내 말이 옳고 내가 합리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분열이 됐다면 그건 뭡니까? 사단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라도 다툼을 하거나 분열을 일으키거나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무조건 악입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야고보서 3장 16절에 나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는요, 모든 것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다투었는데 그것이 뭡니까? 다투고 싸웠는데 그래서 옳은 일을 위해서, 나는 정의를 위해서 다투고 싸운다. 그거 뭡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건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고 다툼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땠냐면요, 2명의 여성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둘이 싸운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두 권사님이 있으면 이 두 권사님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분이 뭡니까? 싸운 겁니다. 왜 싸웠겠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가 되지요. A라는 분은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고요, B라는 분은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이름이 나오지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라는 권사님이 계셨고 순두개라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두 분이 두 파벌로 나뉘어서 싸웠다는 겁니다. 야, 우리 교회 이번에 봉사하는데, 식당 하는데, 청소하는데, 이번에 뭐 행사하는데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예요? 순두개 권사님,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일을 해? 그러면서 뭡니까? 두 파벌 나눠서 네가 맞다, 네가 옳다라고 하면서 다투고 싸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틀렸고 너는 맞고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둘 다 뭐예요? 네 생각과 네 고집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이게 비결입니다.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두 명이서 지금 하나 되는 비결이 뭐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 요디아와 순두계 권사님의 그 마음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은 한 분이세요. 그러면 이 두 분이 다투고 싸우는 이 두 분이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방법을 택하면 이 두 분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는데 남편과 아내 의견이 달라요. 이것 때문에 막 다투고 싸웁니다. 그럼 싸우지 마시고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남편은 남편 생각 내려놓고 아내는 아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주님의 뜻은 뭡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찔림을 주시고 주님께서 생각을 마음을 주십니다. 그걸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그게 틀리다?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럼 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니까요. 둘이 생각이 맞아졌어요. 이건 뭐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다투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뭐 전도회를 모이고 여러분 여러 모임을 가지잖아요. 거기서 어떤 의견 충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서 당을 짓고 세력을 모아서 투표합시다. 이것보다 훨씬 좋은 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물어보자는 거예요. 기도하고 다음에 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이 하나가 되면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일을 빨리 추진해라. 효과적으로 해라. 돈을 절약해라.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하나 되라. 한 뜻을 품으라. 연합해라. 시비와 원망이 없이 해라. 여러분 좀 늦더라도 돈이 좀 더 들더라도요. 좀 더 일이 좀 안 되더라도 뭘 해야 돼요? 그 일 끝나고 난 뒤에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교회의 목적은요. 성화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선순위 1번입니다. 일이 1번이 아니다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을, 내 고집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여러분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 나의 거룩을 위해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민수기 16장에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좀 잘못한 게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라 일당을요. 그 가족들을 땅이 갈라져서 빠져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고라 일당을 지지하던 250명의 사람이 불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이 어떤 작은 잘못보다 그것을 내가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여러분 시비를 걸면 하나님이 뭘 더 크게 여기신다고요?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더 크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됨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저 사람 잘못돼서 저거 고쳐야 돼.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싸우는 나를 더 책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원리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여러분 정말 충성하고는 나중에 책망받고요. 버림받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도 인간이라 목회하다 보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내가 불편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0절에 보면 자기가 좀 뭔가 자기하고 좀 맞는 뭔가 자기의 속마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밖에 없다는 건 누굴 말하냐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좀 보내달라고 하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교회 중에서 정말 나하고 뜻이 좀 같고 내 속마음까지 정말 이야기할 사람, 그럴 사람 에바브로디드하고 디모데밖에 없어. 이 사람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극진히 아꼈던, 그리고 정말 내가 뭡니까? 뭔가 맞는, 나와 뭔가 통하는, 그 세상 말로 내 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 그러면 반대로 유오디아 순두계 이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그 두 여자 지도자가 싸웠던지 그 소문이 로마까지 들렸어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솔직히. 얼마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데.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빌립보서 2장 17절,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 기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누구와 함께? 너희 무리와 함께. 그 안에는요, 빌립보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이 좀 좋아하는, 좀 그래 나하고 맞는, 나와 통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와 통하지 않고 좀 뭔가 불편하고 좀 내가 좀 맞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도,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모든 사람을 함께 기뻐한다. 무슨 말이에요? 다 품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화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안에 내가 얼굴 붉히는 사람, 내가 불편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성화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충성을 다하고요. 여러분, 사람 인정은 받는데 이 사람은 내가 불편하고, 저 사람 얼굴 보기 싫고, 저 사람 같이 일하기 싫고, 이 사람 하고 싶고, 이런 분 뭐예요? 열심은 있는데 성화는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없는, 다툼이 없는, 나와 뭔가 불편한 관계가 없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화고 거룩이고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왜 그러면 이런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가? 왜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15절에 나옵니다. 이는 왜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냐 하면, 왜 너희가 원망과 시비를 없는 삶을 살아야 되냐 하면 이 말입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여러분 우선순위 1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소원 1번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일을 여러분 많이 하셔서 뭘 잘하셔서 여러분 인정받으려 하시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해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사람, 다른 말로요, 거룩한 사람, 다른 말로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흠이 없지요? 순전하지요? 빛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 여러분 거룩한 사람, 성화된 사람, 성숙한 사람, 믿음이 성장된 사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헌신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를 흠도 없고 순전하고 빛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뭡니까? 거룩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힘든데도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하고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을 거룩한 자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로, 성숙한 자로, 성화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뭡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뭡니까? 내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리고 내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내가 뭐 교회를 많이 세우고 내가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아니면 내가 큰 뭐 선교에 아니면 내가 헌신이 되고 내가 교회에서 뭐 1등 공신이 되고 내가 뭘 이루어내고 그게 내 자랑이 아니라 먼저 내가 빛의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가 되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빛의 자녀로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된 사람으로 만드는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달려갈 때에 그걸 이루어냈을 때 그것이 뭡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나에게 칭찬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주님 만나면 주님이 뭐 칭찬하느냐? 너 얼마나 성화됐냐? 너 얼마나 변화됐냐? 너 얼마나 예수님 닮았냐? 너 얼마나 흠이 없고 순전하고 너 얼마나 거룩하냐? 그걸 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너는 성도들을 내가 너에게 맡긴 영혼들을 얼마나 흠이 없고 순전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성숙되게 너희는 헌신했느냐? 그걸 이루어냈다면 나의 다름질이 내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못했다면 딴 거는 이루었는데 내가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정말 높은 지위도 올고 내가 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뭐 교회도 몇 개 짓고 내가 뭐 충성도 많이 하고 사람들 인정은 받았는데 내가 거룩 이루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시비해서 다른 사람 시험 들게 만들었어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한테 가면 나 너 모른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기시는데 그게 나중에 하나님 나 그거 받은 적이 없어. 너 헛된 일 한 거야. 여러분 그런 말 들으신다면 정말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섬김이 내 교회에서 헌신이 나의 기도가 정말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성화를 이루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성화되게 만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 옛자를 죽이고 항상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내 야망이 아니라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품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모든 일에 원망을 떨쳐내고 감사로 바꾸고요. 그리고 여러분 시비하고 다투고 싸우지 말고 항상 감사하며 항상 하나 되고 연합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날마다 거룩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거룩을 이루어가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